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자. 다 함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70편의 말씀 기도합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물러나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창조를 되새기는 이 아침에 저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며 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깊은 침묵으로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 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오곡백과 수확하게 하시고 땅에 풍성함을 더하는 이 계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 얻게 하시고 육신적 활동 허락하시어 각자의 삶 힘써 살아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성일에 주님 사랑하는 생명 성도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고백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공고함과 인간적 고뇌 속에 있는 저희들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돌아보건대 무엇보다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모습 그저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이 시간 용서의 선언으로 죄사함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낮은 무릎으로 앉았사오니 정결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여름 내린 많은 비로 성전 곳곳 누수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간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손길들을 통해 필요한 곳 정비하고 새로이 정리정돈하였습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작업을 감당한 여러 손길들, 주님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 일일이 아시오니 깊이 품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성도들의 만남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더라도 온 성도들 서로의 만남을 기다리며 가슴에 품은 깊은 사랑이 서로 깊이 교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사태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인류가 하루속히 이 재난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부터 노년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세밀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태를 이겨나가며 온 성도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또한 내실을 다지고 성장 발전을 착실히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의 허한 심령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복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공의와 선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창조절 6번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얼굴 마주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희망했었는데 생각 같지 않네요. 추석 이후에 아직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특별히 수도권 내의 예배, 비대면 예배 기준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려서 완전히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얼마나 잘 믿느냐에 항상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믿음이 크냐, 난 잘 못 믿어, 난 믿음이 여려, 믿음이 약해,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세질까를 고민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고민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느냐?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파악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정체를 달리합니다. 저 사람 신앙 좋아?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녀? 그랬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 사이비 교회를 다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 그 믿음, 훌륭했던 믿음, 아름다웠던 믿음 헛것이 되어버리죠. 내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좋은 교회, 멀쩡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잘 다니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었다면 큰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 믿느냐 보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고백이 다 다르고요.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 각자 은혜가,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들을 다 모아서 누구라도 긍정할 수 있고 누구라도 끄덕끄덕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교회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교리적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인 진술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나는 누구를 믿느냐, 그것을 밝혀놓았죠. 사도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고백이죠. 이런 모든 고백들보다 더 근본에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이 말씀이 야훼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출발해서 예수 신앙으로 종착점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그 출발과 종착지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인간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곡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말에서의 하나, 그 하나는 신적인 하나, 거룩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 신적인 하나를 잘 몰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간적인 하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와는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와는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하나를 하나님께 적용해 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유일한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이나 전능하고 하나님만큼이나 위대하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도 만들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또 있다면요? 그럼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신들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신화 속에, 설화 속에 있어요. 여러 민족들 창제 신화,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화에 보면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드는 신이 등장해요. 세상을 만드는 신이 등장해요. 조물딱조물딱 하늘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어요. 하나님만큼이나 전능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한테는 비할 바도 못 되는,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그런 허접한 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려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방법은 이겁니다. 너희 신은 가짜다. 우리 신이 진짜다. 무슨 진품 명품의 물건 출품해서 감정받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가짜 하나님,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도 아니야. 너네들도 하나님 있어? 우리 하나님하고는 달라.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 이런 식의 하나님, 이런 식의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더 세?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너네는 가짜야?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 유치한 말장난 같은 그런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권위주의와 억압을 조장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내가 믿는 믿음이 최고야, 너희의 믿음은 가짜야 라는 말 가지고 갈등을 자아냅니다. 분열합니다. 소위 성전, 거룩한 전쟁, 역사를 통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밑바닥에는 이런 유치한 감정 싸움이 흘러가고 있죠. 너는 가짜야, 내가 진짜야.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가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라고 우겨야 되니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그런데 친구가 믿어주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집에 있는 금송아지를 최대한 높여야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크기는 이만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누가 와서 구경해보고는 얼마나 그랬다고 그러고, 내가 낮아지고 넙죽 엎드려져서 우리 송아지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굉장하다고, 엄청나다고, 위대하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넙죽 땅으로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에게 온갖 가능한 모든 권위, 모든 힘, 모든 능력 집중시켜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하나님에게 권위적인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자비한 모습, 가부장적인 모습, 잔인한 모습,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놓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실제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그려야, 그렇게 묘사해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고 우리 하나님이 힘있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라고 하는 내 주장을 더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고민을 달리 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짜야가 아니라 하나인 이유는 무언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 신적인 하나의 그 정체, 신적인 유일함의 정체를 위해 고민해야 되죠. 그 신적인 유일함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하나됨, 근원으로서의 하나입니다. 숫자로서의 하나라는 개념은 하나, 둘, 셋, 넷 할 때 하나죠. 그때의 하나는 둘, 셋, 넷, 다섯을 인정할 때 생겨나는 하나입니다. 나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 라고 말할 때는 두 권, 세 권, 네 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식의 하나는 둘, 셋, 넷을 인정하는 하나입니다. 신적인 하나는 그런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책은 하나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는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수많은 성경책, 몇십만 권, 몇천만 권, 몇억 권 되는 그런 성경책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존재가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거죠.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도 있고 다른 성경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죠. 바로 그게 근원으로서의 하나입니다. 신적인 출발점, 모든 것의 근거, 모든 것의 반석이 되는 하나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할 때 그 하나님, 그 유일한 근원. 세상에 수많은 존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존재가 실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 그 분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존재가 있을 수 없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들조차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신하고 너희 신하고 다퉈서 우리 신이 최고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들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토대 안에서 너희가 생각해낸 것일 뿐이다. 이게 근원으로서의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너와 나, 나라고 하는 존재,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생명교회라고 하는 존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존재, 인류라고 하는 존재, 역사 속에 살아났던 수많은 존재들이 실은 하나의 뿌리,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원, 그 원천으로부터 가능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둘, 셋, 넷 하는 그런 다른 존재들과 견주어 하나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너끈히 품어 안으시는 커다란 뿌리, 커다란 하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근원으로서의 거룩한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구체적인 존재로서의 나, 지금 이곳 대한민국 서울 상계동에 살고 있는 인간 주재훈과 너무나 상관없는, 너무나 동떨어진 추상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저 하늘 저 멀리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너무나도 조그맣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나는 신경도조차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나와 특수한 유일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지극히 구체적인 존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온 역사 인류를 주관하시는데 그런 엄청난 일에 종사하시느라 나를 거들떠보지도 못하는,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대단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나를
밀쳐놓고 나는 신경조차 쓸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들을 다 밀쳐놓고 세상 돌아가는 일, 역사의 대단한 일들 다 뒤로 밀쳐놓고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유일무이하신 존재, 나와 통하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기도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단 한 분의 존재. 그게 또한 특별한 하나로서의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계시,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을 가져야 되죠. 이것을 관계적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 특수한 하나, 나만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용해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원적 하나와 특수한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초월적인 하나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를 또한 품어내는 것이죠. 지극히 신적인 하나가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를 만나는 겁니다. 거대한 보편성과 지극히 개인적인 구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 그것을 우리는 신비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것 중에 나를 특별히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나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존재를 관심하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관심을 한데 엮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신비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의 세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은 그래서 보편적인 근원적인 하나요, 구체적인 관계적인 하나요, 신비적인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진짜야, 너희의 하나님, 니들이 말하는 신 가짜야, 미신이야, 그런 식의 하나로 생각하지 맙시다. 당신 그런 신 생각했어요? 당신 그런 신 믿어왔어요? 당신 그런 신의 존재를 느꼈군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이 느낀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경험인데요. 그 아래 충만하고 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핏 보고 우리 하나님을 잘못 본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제대로 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무주만물의 근원이고 심지어 미신 우상들마저도 품어 안는 근원입니다. 당신 잘못 생각해왔지만 그러나 초월적인 분, 전능하신 분, 나를 만나주시는 분, 그런 분에 대한 흔적을 찾아 잡으려고 나름의 노력하고 있었군요. 그 노력을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그런 편협한 진리가 아니라 세상 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의 배후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커다란 진리로서의 하나님. 심지어는 거짓된 이야기, 비진리의 이야기, 불신앙의 이야기, 신성모독의 이야기까지도 다 품어 안아서 마침내 진리로 녹여내는 그 하나님. 그 커다란 품 속에서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는 보편적인 진리로서의 하나님.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잡을 수 없는, 그저 눈 감고 느껴야만 하는 하나님. 눈 감고 느끼고자 할 때 나를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좁아터진 삶의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불쌍한 나를 기꺼이 만나주시는 커다란 진리.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자람을 이해해 주시는 진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커다란 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분.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다. 너희도 바로 그렇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 되어 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인간들의 당연한 한계이겠지만 조금 있으면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 되시고 모든 것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큰 기쁨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모자란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 심지어 주님의 반항하는 마음들까지도 다 품어 안아주셔서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신 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과 헛되이 경쟁하지 않고 그 모든 것 뒤에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엎드려 나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손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부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우리의 생각 같지 않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면 예배 허용 방침을 발표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 사회에 위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기쁜 모습으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신앙교육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유튜브 링크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고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일요일 밤에, 일요일 저녁에 기도로 시작하는 삶 보내드립니다. 잠깐 3분 정도 우리가 한 주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3분 정도 묵상하시고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잠깐 신학, 평생 신앙이라는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한 5분 정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이야기, 오해하기 쉬운, 잘못 생각하기 쉬운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교육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박현정, 유영하 커플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2시 미아 사거리역에 있는 더 빅토리아 웨딩 파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말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열렸는데 새로운 임원들, 총회장, 부총회장, 여러 임원진들이 선출되었고요. 특별히 4년 동안 우리 기장을 책임질 살림살이를 맡아 할 총무 선거가 있었습니다. 충주제일교회 이건희 목사님 총회장으로 선출되셨고 서울로회의 김창주 목사님 총무로 선출되셨습니다. 특별히 부총회장으로 익산중앙교회의 김은경 목사님, 여성 목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부총회장님이 이어서 총회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가을이 되면 한국교회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탄생하는 그런 교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물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 가지고, 그 진리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하고 있는 온 세상이 경제 위기와 정치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결과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내는 그 참다운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로 하나님 아름다운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나와 하나 되어 주신 그분,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